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네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랄컨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 그 마가복음 9장을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해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우소서. 예수님 무엇이든지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예수님 앞에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유명한 말씀이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 소리 지르면서 하는 말이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하면서 예수님 앞에 이제 아이를 고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버지는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어요? 없어요? 내가 믿나이다. 내 믿음이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 도우소서.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죠? 이게 믿음의 양면성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금요 심야 예배 나오신 거 봐서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있습니까? 어쩔 땐 또 보면은 또 믿음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오늘 찬양단에서 아무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고 겁내지도 말라고 찬양했는데 어쩔 때 보면 두렵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그죠? 이게 이 아버지의 양면성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어쩔 때 보면요, 저도요, 야 정말 나는 믿음이 좋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지만요, 어떻게 보면요, 어쩔 때는요, 니까짓 게 무슨 목사냐? 그 믿음으로 무슨 목사를 하겠다고 그렇게 또 부족한 모습을 발견할 때도 있어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제가 자주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죽었다 살아나는 은혜를 입었어도 연약한 것이 인간이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뭐 진짜 내 인생 다 바칠 것처럼 그러다가도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르다고 또 지나면은 잊어버리고 또 믿는다고 하다가도 또 어쩔 때면 이게 되겠어? 인간적인 생각으로 돌아가서 또 계산할 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고 하늘 백성인데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의 불완전한 육신의 몸을 이끌고 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다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연약한 부분, 믿음의 양면성을 극복하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8번째 재앙, 9번째 재앙의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믿음의 양면성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 우리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8번째 재앙은 뭐냐면 메뚜기 재앙이에요.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버렸어. 제가 예전에 뉴스를 보는데 중국에 메뚜기 떼들이 확 와가지고 어느 지역에 와가지고 싹 쓸어버렸어요. 농작물을. 근데 그때 뉴스에 제 기억으로는 1평방미터니까 1m, 1m겠죠? 1m, 1m면 한 평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1m, 1m 되는 면적 안에 메뚜기가 몇 마리가 들어와 있냐? 계산해 보니까 6,000마리가 들어가요. 6,000마리. 중국에. 그러니까는 모든 농작물들이 싹 그냥 다 망해버렸어. 그 지역은 폭망해버린 거예요. 아마 오늘 이 메뚜기 재앙은 이게 6,000마리가 아니라 10,000마리는 될 것 같아. 그냥 온 주변을 싹 덮어버려가지고 싹 농작물을 다 갉아먹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폭망했습니다. 왜냐?
그 앞에 7번째 재앙이 뭐예요? 우박이에요. 우박이 떨어져서 농작물이고 뭐고 다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 다음에 메뚜기 떼들이 와가지고 싹 덮어버렸으니까는 그냥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발을 디딜 데가 없는 거예요. 다 메뚜기라. 그렇게 싹 갉아먹으니까는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공허함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무슨 재앙이 왔냐면은 9번째 재앙이 흑암 재앙이에요. 어둠이 확 가버렸어요. 어두움은 멸망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흑암 재앙을 주신 것은 아무리 천하의 바로 애굽이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망하는 거예요. 심판받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흑암, 어두움 속에서의 바로와 애굽의 멸망을 하나님께서 사인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재앙이 첫 번째부터 9번째 재앙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게 바로 창조 이전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 재앙부터 7번째 재앙이 계속 연달아 그냥 확 올 때 어때요? 정신없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첫 번째 이 세상의 상태가 어땠어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인 거예요. 하나님의 재앙이 애굽에 임하면서 혼돈의 상황이 온 거예요. 7번째 재앙까지 정신없이 그냥 막 개구리떼가 오고 모기가 오고 이가 오고 우박이 떨어져 정신이 없어. 혼돈의 상황이 오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공허가 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흑암이 와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재앙이 창조 이전으로 내몰아버린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처음의 상황이 어때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그 수면 위를 운행하시더라. 운행한다. 근데 운행하다는 거 하는 이 히브리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감싸고 있다 이런 의미예요. 이렇게 감싸고 있다. 왜 우리의 신앙이 어쩔 때 보면 내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아. 내 믿음 진짜 목숨 바쳐서 내 믿음 참 좋은 것 같아. 근데 또 어쩔 때 보면은 의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믿음이 없음이 나타나는 이유는 이 내 안에 있는 창조 이전의 이런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뛰쳐나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 내면에 있는 창조 이전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가 이게 터져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믿음의 신앙의 양면성을 없애고 우리가 굳건한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는 내 내면에 있는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튀어나오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덮어야 돼요. 감싸고 있어야 돼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은혜가 내 마음을 감싸야 의심이 튀어나질 않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내 마음을 감싸야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이 내 안에 있는 이 본성적인 기질. 오늘 이제 보면은 이번 주일날 바로가 자꾸 완악함을 갖게 되고 하나님께서 완악함을 주셔서 계속 바로가 약속을 어기게 되는 이유는 주일 오후에 말씀을 드리고 우리 안에 그런 완악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근데 이 완악함이 나오지를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을 덮고 계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것이 뚫고 뛰쳐나오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교만 때문입니다. 내가 교만해지면 이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내 마음에 잠재되어 있는 창조 이전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탁 뚫어버려갖고 팍 튀쳐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온전히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박으면 안 돼요? 교만의 관을 박으면 안 돼요. 내 마음에 교만의 파이프를 꽂는 순간에 펑 하고 뛰쳐오릅니다. 의심이 오고 아무리 이상하죠. 예수님을 믿는데도 의심하고 걱정하고 그리고 세상적인 생각으로 세상적인 가치로 하려고 하고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도 마찬가지예요. 바로도 계속 그러한 완악함이 나타나는 게 결국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경험이 옳거든요. 그 교만함이 내 안에 있는 내재되어 있는 이 완악함의 본성을 내 삶 속으로 터져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내 안에 있는 이 완악함을 뛰쳐나오지 않도록 성령의 은혜로 내 마음을 감싸도록 내 안에 있는 교만함을 꺾어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할 때 출애굽의 이유가 뭐예요? 왜 출애굽을 했습니까? 출애굽기를 계속 보니까는 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게끔 했어요? 예배하기 위해서. 모세가 바로에게 말씀한 건 뭐냐면 우리가 가나안 복 받기 위해서 나가야겠습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을 통하여서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 있을 때 내 안에 있는 이 교만의 기질이 꺾여질 때 우리는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내 안에 있는 교만을 꺾지 못하고 교만을 내 마음의 파이프에 확 박아버리면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그 완악함들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내 삶이 창조 이전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삶으로 그냥 정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문제가 막 일어나고 어려움이 오게 되고 오늘 우리는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얻으셔서 예배로 승리하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하늘의 복으로 늘 든든히 세워지는 거룩한 성도 되셔서 참된 출애굽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